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연약하기 그지없고 또한 우리의 욕심이나 또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매여서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 잘 아시오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은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신앙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내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저희들이 그 길을 또 나설 수 있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없고 또한 연약한 그러한 발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려고 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힘차게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송으로 참여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와 가정들 또한 멀리 나가 있는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도 귀하게 보아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지극히 담대하고 강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안에 담대함과 강함이 있게 하셔서 모든 여건과 형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그 양식이 우리 안에 깨우쳐짐으로 또한 우리 영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배필 그런 그 내용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마치 어떤 동화나 어린이 그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솝우화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첫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과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것과 또 창세기 안에 정말로 그 안에 감춰지고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진정한 의미, 진의를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은 다 그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지만 오히려 그 초점은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마치 도전하려는 듯한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듯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선악과를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정말로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내 자신이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들 안에서 벌써 우리의 어떤 능력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새들보다도 짐승보다도 빠르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육체적으로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시작되면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삐뚤어진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을 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능력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형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그 마땅한 어떤 자세이고 모습이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작하면 벌써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맡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걱정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넘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런 권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면은 우리 안에서 그 내가 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 순간에 있었던 많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고민 같은 것이 이제는 나를 위협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런 힘으로 나한테 있지를 않아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넘겨지고, 그것이 넘겨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막 어렵게 하고 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떤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것인데, 왜 여기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사람을 지금 아담 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또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그 하나님의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그 좋아진 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랬으면은 이런 그 말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이거 좋지 못한데 내가 괜히 한 사람을 더 만들 건데 그렇네, 그런 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걸 뭘 잘못했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처음 사람을 통해서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바로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 말씀이 먼저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그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자, 여기 보면은 18절 말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으면은 바로 그 뒤에 2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먼저 이렇게 나와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짐승들을 그 아담에게 이렇게 가게 하고 아담이 그것들을 이름을 짓게 하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이 짐승들을 먼저 아담에게 이렇게 보내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먼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어떤 특징이나 그죠?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꿰뚫어 봐야지만이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그냥 겉모습이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속성이나 본질을 아담이 아주 다 꿰뚫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동물들 각각의 이름들을 지어주는 거죠. 지어주는데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지금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동물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지금 동물들이나 자신 스스로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하시는 그런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나올 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계속 보니까 동물들이 다 이렇게 암수 한 쌍씩 다 이렇게 짝이 있는 거예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그것이 없는 거죠. 이 동물하고 자기하고 어떤 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동물의 어떤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아담으로서는 자기하고는 전혀 격이 맞지 않고 어떤 그 가치적으로도 자기 어떤 그 사람, 아담 자신하고 어떤 동물, 호랑이나 어떤 다른 동물들하고 자신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 스스로가 이름도 지어주고 또 그런 그 한 쌍씩 또 암컷, 수컷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왜 나에게는 나는 나와 같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왜 하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아담 너 혼자 있네? 너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주관적으로 만드셔서 너희들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 돕는 배필 한 쌍씩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또 자기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아무리 해줘도 그거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 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충분한 어떤 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필요를 느껴야지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네 죄 용서했으니까 너는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필요를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돕는 배필,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신, 우리가 동물들도 보면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암컷 수컷이 있는 것이지 똑같아요. 그죠? 사람도 어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다 이렇게, 아담이 봤을 때 짐승들 하나하나 다 그런 짝이 다 있는데 자기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나 같은 이런 또 다른 나 같은 것이 없지? 다른 동물들은 다 있는데, 동물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아담은 그 동물들의 어떤 속성이나 본질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하고 이렇게 상대할 만한, 견줄 만한 어떤 격으로서, 가치로서, 격으로서 대등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 마음속에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원함이나 필요에 대한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가축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혼자 있고 또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말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나온 그 동물들을 다 자기가 이렇게 이름도 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창조물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돕는 배필 그 하와 이브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억지로.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대상에게도 억지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필요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껴야지만이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사랑이 전달돼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필요나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아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와 같이 자기 안에 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 완성이고, 처음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 좋지 못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그 필요를 느껴서 돕는 배필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돕는 배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 마음에서 원해서, 그 마음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이 스스로 그것을 느끼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스로가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내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 잘 아시는 그 하와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 7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그 형이 죽게 되면은 그 계속해서 그 동생들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 형님의 부인인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잇게 되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하는 그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가요? 그 혼인법으로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러면은 그 7 형제와 한 그 여자가 있는데 그때 가면은 그 누가
누가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이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혼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과 같은 그런 그 상태, 그런 모습이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만약에 이 결혼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나 그 다음 그 세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세계에서는 이 결혼이란 제도가 있지 않아요. 그죠? 마지막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뭐 하늘나라에 가서 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함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혼이 부활에서도 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씀들이 필요 없겠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그냥 이렇게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이 한시적인 것을 통해서, 이 결혼이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지, 만약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겠죠. 그죠?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말이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바울도 와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결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한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잠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는, 또 죽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동안 어찌 보면은 이 아담을 죽게 해서 그 갈빗대를 꺼내서 그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아담이 잠들었다가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아담이 다시 깨어난 다음에 다시 그 짐승들을 이렇게 아담에게 이렇게 보냈던 것처럼 하와가 자기한테 이렇게 또 다가와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22절 말미 부분에 보시면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잖아요. 그죠?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이제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그때에 하와를 이렇게 이끌어서 아담에게 오게 하는 거죠. 마치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다 보내가지고 이름을 짓고 또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와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불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담이 하는 말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렇게 보니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다 그런 표현도 얘기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나라는 얘기죠.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등한 어떤 그 가치,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거나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 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을 조금 더 낮게, 더 약하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우리나라 옛날에도 막 천대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도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들도 그렇고 또 어떤 소수의 어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도 남자보다 여성이 더 낮은 어떤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뭐 여성의 어떤 것이 신장이 되고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몸에 배어져서 그냥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동등하고 옆구리에서 이렇게 취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찌 보면은 평등하고 균등하고 파트너적이고 그런 상태, 가치적으로도 동등하고 똑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동물들도 대부분 뭐 암수의 어떤 특징이 있지만은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죠? 뭐 호랑이나 또 사자는 수컷이 좀 갈기가 있거나 좀 그런 모습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다수는 다 똑같아요.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거, 짐승들 속에서 자기하고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돕는 배필, 이 하와를 통해서 정말로 또 다른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똑같은 가치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 부르시고 2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선악과나 그런 일들도 아직 있기 전이고 아담 자신이 봤을 때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나 또 부끄러움이나 어떤 분리되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뭘 가려야 되거나 감춰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24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나 그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정말로 엄청난 그 비밀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 안에 감춰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결혼식 할 때 어떤 이야기하기 위해서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런 그 말씀들의 겉에 드러난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안에 구속,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신랑과 신부,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이 안에 함께 이렇게 정말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그 31절에 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했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무엇에다가 같이 쓰고 있냐 하면은 바로 그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24절의 내용이 단순한 어떤 그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정말로 진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되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큰 그 뜻으로 알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랑이나 어떤 그런 감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또 계약이나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또 그 가정을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뭐 30%예요? 몇 프로예요? 뭐 그 많은 비율이 가정이 이렇게 해체되거나 그런 일들, 또 해체로 나타나는 또 그 가정들 속에서 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필요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사랑으로 맺어진 그 가정이 정말로 책임성 있게 그 가정을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이나 그런 것을 어디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이 되잖아요. 가정이 형성되면은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와 또 부모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그 가정은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두신 이유는 바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 또 결혼, 그런 제도를 두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항상 열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이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를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돕는 그런 어떤 배필로서의 것도 일차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에 그 에제르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 그 돕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렇게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배필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로서의 그런 돕는 배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좋지 아니하니, 그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그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1차적으로는 서로의 도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한 사람을 완성해 가시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자신이 자신의 어떤 그 필요를 느끼고 그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 그 계획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 처음에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아담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와는 그냥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시는 그 부부들은 그냥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아니라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 똑같은 나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은 그냥 육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 안에 흐르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주 피폐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사랑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얼굴이나 삶이 생기가 있지, 그러지 않고 날마다 어떤 싸움이 있거나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그 얼굴이나 그 마음에서 그 윤기라든지 어떤 그 행복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댓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표현에 따라서 뭐 TV 연속극이나 그런 걸 봐도 정말로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야, 너 그런 표현들, 그죠? 그런 표현들이 나중에 항상 좋지 않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감정이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더 험한 말이나 그 말투나 그런 것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칭을 쓰거나 그런 표현이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안에서 줄어들고 그런 어떤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요. 서로 정말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사랑만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언약과 계약 가운데 맺게 해주신 이 가정을 정말로 지켜나가는 그런 책임성 있는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어떤 훈련장,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그 배필은 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남자가 자신을 완성하고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가치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잘 구현되고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각각을 완성하시는 돕는 배필로 또한 아내와 남편을 또한 가족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좋은 그러한 그 장소로, 처소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음을 정말 우리 안에 깊이 믿음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잘 지켜갈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